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업로드가 조금 늦었습니다. 네, 창세기 25장에서 28장 시작하겠습니다.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약속의 계승자는 누구라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 죽는 이야기 나오기 전에 그가 이제 후처를 얻게 되고 뭐 자손들을 낳게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런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들이 1차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또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가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야기와 장자 명분을 사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약속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족장 언약의 그 약속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미 우리는 이삭이 후계자임을 알지만 그 이삭의 다음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들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특별히 그런 장면에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형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는 그 모습이 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6장은 이 족장 언약으로 잡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다시 족장 언약을 일종의 갱신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각각 을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 갑이시고 을이 아브라함인데 뭐 일단 뭐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로 이 족장 언약이 갱신될 필요가 있죠. 그 다음 나온 이야기가 아비멜렉과 이삭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유명한 얘기인데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면 이 아비멜렉 쪽의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우물을 파게 되죠. 원래 고대 근동에서 우물 파는 일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와서 이 이삭에게 그 일종의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우물파기 이야기는 앞선 족장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족장 언약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결국 이 복의 근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앞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족장 언약이 이어져 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이것들을 예, 오늘 상태가 좀 이상하네요. 네. 이것들을 잘 지켜왔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잘 지켜온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유산 물려주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자녀들이 알게 해주는 것,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27장과 28장인데요. 이제 우리 야곱의 속임수와 베델의 하나님 이야기로 정리해 봤습니다. 27장을 보면 이 편애로 얼룩진 가정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들 좀 많이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에서가 잡아온 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죠. 이렇게 조금 이게 서로 갈라져게 돼요. 그래서 사실 좀 편애로 얼룩진 가정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게 됩니다. 나중에 에서가 나한테도 좀 축복을 달라고 했는데 줄 게 없어요. 그 말인즉슨 애초에 이삭이 야곱한테는 축복 줄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남은 축복이 없는 상황이죠. 얼마나 편애로 얼룩진 가정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리브가는 야곱한테 축복받게 하려고 속임수를 쓰게 되죠. 되게 치밀하게 속임수를 씁니다. 이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 털을 이렇게 몸에 감게 하죠.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들통나게 돼서 도망치게 되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보면 사실 이렇게 치밀하게 속임수를 썼는데 사실 뭐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속된 말로 이제 개고생을 하게 되는 모습이 이제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방법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 좀 갚게 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 또 이번 27장에서 28장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해석을 낳는 이야기이지만 방법이 틀렸을 때 그에 대한 상응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강조할 점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그렇게 사실은 정말 야곱이 가만히 있었으면 에서에게 모든 축복이 갔을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적극적으로 복을 받으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또 적극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이런 점들을 좀 포인트로 해서 본문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